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했고 여성으로서 또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소연 양이 정말 우주에 가서 지구상에서 살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스컴에서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우주에서 반성,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기사화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그 이소연 양의 고백의 내용을 기사화시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 이소연 연구원의 그 예찬과 감사가 당시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평불만투성이의 현대인들에게 살아있는 날의 고마움과 그 감사를 웅변적으로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년 9월에 대한 우리나라의 YWCA 연합회가 마련한 제6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에서 시상식의 젊은 지도자상으로 이소연 씨가 받게 됩니다. 이 연구원이 그 수상 소감에서도 몇 가지를 언급을 해서 그 당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인간의 교만함과 지구 환경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고백을 했고 다짐까지 곁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지구에서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여행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을 이어서 성공적인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그 우주에 가서 느낀 것, 아름답고 황홀하더라는 표현보다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 450km, 요즘은 길이 더 좋아서 400km 정도 되는데, 그 400km를 공중으로 하늘로 솟아 올라간 거리,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주여행하면서 비행사들이 보여준 게 있죠. 공중에 붕붕 떠다닙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 앉고 싶으면 앉고 싶고 눕고 싶으면 마음대로 눕고 싶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만은 그곳에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원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그 우주에 가서 노력하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 있기 위해 압력을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감사함이 넘쳤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짜로 줬는데 인간들이 매일 싸우며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불평하는 걸 본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나온 내 삶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결국 이소연 양이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천지가 감사더라. 천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무대가 이 무대인 지구가 있음에 감사하셔야지요. 예. 이것이 창조 이래로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이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잘 들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만은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일러줍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를 잘하는 선지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은 대개가 우리 같은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들은 대개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걸 안 해주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환경으로 인한 감사는 순간적입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환경이 오면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시편 오늘 136편도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름다운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박국 선지자 감사는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농장에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도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일한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그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넓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 좋은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월급이 많으냐 적으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평 불만 없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자기 친구들끼리 비교가 돼서 친구 집에 가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더라. 친구 집에 가니까 굉장히 넓던데 친구 방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내 방이 없다. 그래가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 나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학생들 고백 아멘 안 했어요.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런 점에서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하는 감사여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그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인용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 여러분 빙점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씨가 쓴 유명한 작품이죠. 일생 동안 그분은 폐결핵으로, 척추 카리에스로,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암 등을 갖가지 질병을 달고 다녔어요. 종합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향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그 여사는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들과 만남들을 즐겼다는 거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책이 있는데요. 감사해요, 고마워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미우라 아야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는 날씨가 좋을 때면 산책을 즐기지만 춥거나 흐릴 때면 집 안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낸다. 다른 부부들도 이럴까? 그가 밝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 나는 그의 주위를 뱅뱅 돌면서 사뿐사뿐 춤을 춘다. 이렇게 춤을 추고 춤을 추다 지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손을 마주 잡는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인사부터 한번 하십시다. 부부는 손 좀 잡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내 옆에 앉아서 고마워요. 시작. 사실 그러고 보면 감사할 분이 많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성도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십자가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올 한 해도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또 품어주신 그 주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1년 동안 저 때문에 수고 많았어요. 한번 해보십니다. 1년 동안 저 때문에 수고 많았어요. 주님을 향해 사는 말,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더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날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분이 있는데요, 방금 감사하다고 하는 그 주님을 보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도 여전히 감사하셔요.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님, 종종 이용하지만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훤히 뚫어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당신 외아들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명령령의 이 감사 권면은 시편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명령령 구절이 성경 전체에 36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 36구절인데 시편에서가 31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록된 시편이 오늘 읽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절절히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6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감사시라고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토록 감사해야 되는가? 1절에서 3절 내용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약하게 드리면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왜 감사하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죄 많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독생자를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셔도 나 같은 사람 구원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 골라가지고 그렇잖아요. 부를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서 9절 내용은 시편 136편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열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 사건들도 기록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감사는 개인적 감사보다는 공동체적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사 내용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잖아요. 각기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삶 속에서 얻는 감사, 공통적인 감사 내용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가 천차만별이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집에 가서라도 감사의 내용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감사하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감사하라는 명령령이 복음서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미처 몰랐죠.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서에는 감사하라는 내용, 명령령이 없습니다. 우리 신구약 전체 감사라는 요 명사형이 기록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122구절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122구절인데 그 중에서 복음서에 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11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1구절 내용은 전부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시면은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후에 유월절 성찬을 베푸실 때에 떡과 잔을 가지고 여러분 축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감사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손수 몸소 감사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라. 이 명령령, 골로새 명령령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이 감사해라 명령령으로 지시한 것은 없고 본인이 직접 손수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한 행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 되고 장사된 지 나흘 된 가운데서 돌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돌문을 치워라. 그랬을 때에 돌문을 치웠습니다. 그 돌문을 치워놓은 그 자리에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돌문을 안 치우고 우리 돌문 못 여겠는데요. 냄새나는데 죽었는데 시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안 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고 돌문을 치운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빠 죽었다고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해가지고 왔고 그 죽은 시체 문 앞에 들어서가지고 돌문 옮겨봐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돌문을 옮겨 놓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해서 옮겨 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개인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겠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오늘 제가 제 개인의 감사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무태지역과 영경지구를 개발을 보면서 이곳에 좋은 장소를 허락해서 언성교회를 16개월 동안 지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언성교회 지난 10개월 동안 37명이 등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IMF를 맞았던 1998년도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재정은 지금 벌써 예산보다 넘어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의 시작이 오래되지 않아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미자리 교회를 돕고 추석과 설날에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살 나누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 중에서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7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 속에 영유아 유치가 있고 초등 부서가 있고 중고등 청소년 부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저희 교단이 현재 2017년도 통계 숫자가 255만입니다. 그 중에 교회 학교 학생이 37만 명, 13.6%밖에 안 됩니다. 15년 전에 50%였습니다. 2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3.6%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제가 비율을 해보니까요 22%는 있습니다. 별로 감사치 않는데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학교는 다음 세대의 비전이잖아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언성교회를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셔서 다른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목양할 수 있게 하심과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들과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교육전도사님들이 안 갑니다. 왜? 큰 교회 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교육전도사님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번에도 이력서를 받는다고 3번째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연말에 2번 냈고요. 이번에 3번째 냈는데 57세, 52세, 33세. 그래서 33세가 오늘 부임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젊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귀한데 희생을 감수하고 이 개척교회 별로 배울 거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와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작금의 나라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금년에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그 피해가 그렇게 태풍이 찾아온 것에 비하면 적은 것에 대해서 피해가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기독교 신자율이 10%밖에 안 되는 대구에 살고 있는 거 감사가 됩니까? 왜 감사냐? 전도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린 감사해요. 예. 전도할 대상이 많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땅은 황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옥토가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사야 32장 11절 14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 내용을 보면 땅이 황폐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땅이 황폐화된다.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어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무엇이 임하면? 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기존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변한다. 이사야 33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사함이요, 그것이 곧 복이고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안 되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현재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만 잘 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살면 반드시 소망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 누구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빈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함을 가진 자족. 예. 매튜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날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첫째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비록 지갑은 강탈당했어도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음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 돈을 다 빼앗아 갔어도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 없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기 전까지 생각지 못한 감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여행에서 성공한 이소연 자매가 지구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으로 살았는데 우주에 가서 비로소 감사함을 회복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안 들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파산을 해보아야 물질의 귀함에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있을 때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봐야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만, 그것보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오. 신앙을 떠나봐야, 교회를 떠나봐야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겠습니까? 몸담고 있을 때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 내용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작가가 8년 전에 작고를 했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찾으라는 것이 그분의 글 내용입니다. 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시가 상당히 깁니다. 그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외식하고 와서 앉는데 몸이 이상해져.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제대로 못 일어날 정도로 갑자기 나빠지니까 그러면서 쭉쭉쭉 했는데 우리 몸이 51억짜리랍니다. 기관별로 금액을 다 치니까 51억짜리. 산소 마스크 하루 끼는데 얼마냐? 병원에 가서 36만 원이에요. 하루 동안 호흡을 무사히 잘하고 있으면 860만 원, 64만 원 버는 겁니다. 몰랐죠? 이 시간도 호흡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